오늘은 평범한 사람의 신앙 간증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제 손을 잡고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고 그냥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계시다고 저절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크신 분, 그리고 약간 김일성 같은 분. 왜냐, 나만 경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어린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친히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이 더 친근한 분이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드리곤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늘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 짓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TV에서 아주 잘생긴 청춘 남녀가 바람을 필 때 하나님은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 짓는 편이었고 그렇지만 뭐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같은 건 없는 저 자신을 좀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저에게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을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목사님의 강권하심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잡았죠. 근데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부분 이렇게 알던 알미 구슬이 쫙 깨듯이 엮여지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은 바 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얼음 공주 같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로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변화는 말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을 시작했고 굉장히 언어 사용에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그냥 비교적 평탄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는데 기쁨 같은 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존재 자체가 기쁜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풀 한 폭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정말 날마다 감동의 연속이어서 살아있는 게 영생을 안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계속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인가? 막 궁금했는데 그게 저절로 깨닫게 됐을까요? 하루를 살면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아뢰이고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실제적인 분이 되게 되셨고 오히려 사람들은 헛개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줄 수가 있지? 뭐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경험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나 하면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한 게 저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세요. 그런데 돈은 없지만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런 자체로 그 친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그냥 뭐 모세처럼 큰 일을 하지 않지만 제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참, 그리고 초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약간 거북스러웠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의 가사 중에 있잖아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한다.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종일토록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가면은 찬양을 딱 한 곡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뭐라고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찬양을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딱 한 곡만 올려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 서운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찬송을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한 교회에서는 한 찬송밖에 안 부르지만 한국 전체를 볼 때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찬송곡이 올려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개 교회별로는 한 곡밖에 올리지 않지만 새벽을 밝히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곡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 샬롬.